오늘부터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총 4개의 챕터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모임, 두 번째는 드림, 그리고 세 번째는 배움, 네 번째는 세움. 이렇게 4가지 주제를 가지고 교회의 의미, 그리고 교회가 해야 할 사명, 하나님이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째 시간으로서요, 모임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본질적인 이야기를 한번 함께 다루어 보려고요. 교회가 뭘까요? 교회 하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모여서 주일날 예배하고 내 헌금 뜯어가고 그리고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면 내 신앙생활은 다 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근데 교회에 대해서 가장 잘못된 이해 중에 하나는 그 교회를 건물로 이해하는 거예요. 바로 건물이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은연중에 우리 안에 깔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 사상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시작됐고 어떻게 흘러가는가, 이 부분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래서요, 첫 번째 챕터는 건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왜 건물로 이해하게 되었는가? 첫 번째, 그 역사를 한번 둘러보게 되는데요. 법궤 중심적인 사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이제 모세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죠? 네, 십계명, 2돌판을 주셨어요. 그 2돌판을 주시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제사장들에게 그 어떤 규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시고 율법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특별히 법궤와 그리고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때에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법궤예요. 법궤가 뭐죠? 법궤? 보관하는 통, 그죠? 네. 법궤가 어떻게 생겼게요? 이렇게요. 이러려고 그랬죠. 이렇게는 아무나 다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고. 자,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사각형이에요. 기본적인 건 사각형인데, 뭐 이렇게 뭐 무늬가 막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돼 있고, 요 위에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이렇게 이렇게, 제가 그림 못 그리는 건 용서하세요. 이렇게 둘이 이 날개를 이렇게 펼쳐가지고 보살피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고리가 있어요. 고리의 용도는 뭐냐면 나중에 제사장이 이것을 맬 때에 이렇게 해서 여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메어가지고 법궤를 드는 거예요. 이 법궤의 이 뚜껑을 가리키는 이름이 있어요. 뭘까요? 기억이 안 나요? 알긴 알아요? 법궤의 뚜껑 뭘까요? 이거를요, 속죄소라고 해요. 속죄소. 죄를 속하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속죄소. 그리고요,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게 3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네, 일단 2돌판이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요, 네, 더 정확하게는 만나 같은 항아리. 또 하나는 뭘까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렇게 3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요, 지성소 안에다가 두었어요. 지성소 안에. 성막의 구조가요, 이렇게 생겼어요. 성막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기둥이 있고요. 들어가 보면 이렇게 성소가 있어요. 이렇게 되겠죠. 이거를 성소, 이거를 지성소라고 해요. 이 성막 안에 이 앞에 뜰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네? 물 담는 거. 물웅덩이가 있고요. 그리고요, 또 뭐가 있었을까요? 번제단이 있었어요.
번제단은요 이렇게 네모나게 생겼는데 여기 모서리에 이렇게 뿔 같은 게 달려 있어요. 태우는 거, 태우는 거, 씻는 거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에는 각을 뜨는 장소, 딱 죽이는 장소가 이렇게 있고요. 성소 안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그렇죠. 7 촛대. 이렇게 된 거. 촛대. 그리고요. 떡상. 떡상이 있었고요. 또 하나. 잘 생각해봐요. 뭐였을까요? 분향단이 있었어요. 네, 분향단이 있었어요. 근데 분향단도 그렇고 이 떡상도 그렇고 번제단도 그렇고 법궤도 그렇고 다 이렇게 네모나게 생겼어요. 네모나게 생겼고 다 구퉁이에 이렇게 맬 수 있도록 고리가 있고요. 뭐 이렇게 막 무늬가 막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요 뿔은 여기에 피를 잡을 때 피를 여기에다 뿌려요. 각 뿔에다가. 그럼 요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그렇죠. 법궤 하나 있어요. 법궤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 성소와 지성소를 덮는 천이 있었어요. 뭐였을까요? 몇 개일까요? 덮는 천이 몇 개일까요? 7장? 7장씩이나 돼요? 하나? 저도 정확하게 기억 안 나요. 4장인가 5장인가 그래요. 가장 맨 위에가 검정색, 그 다음은 빨간색, 그 다음은 흰색, 그 다음은 천사 모양. 4개네요. 4장이네요. 4장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검은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얗게 씻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요, 요 3가지 두돌판,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것도요 다 의미가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뭘까요? 뭘 의미할까요? 쌍난 지팡이가 언제 등장했죠? 왜 등장했죠? 아론의 지팡이에 왜 싹이 났어요? 물 줘서? 네? 아니에요. 뭐가 있었냐면 반역이 있었어요. 네. 그래, 니네 다 와봐. 그래, 알았어. 니네 지팡이 하나씩 다 내. 12지파 대표들에게 지팡이 내. 아론 너도 내. 성소 안에다 넣어놨어요. 지성소 안에. 그 다음날 쌍난 지팡이가 뭔지 한번 찾아봐라.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자다. 꺼냈는데 누구의 지팡이에? 아론의 지팡이에. 그래서 이 아론의 지팡이는요, 불신자 심판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만나는요? 만나는요? 만나. 광야에서 주신 양식이죠. 그럼 뭘 의미할까요? 응? 생명. 좋아요. 조금 더 가면? 조금 더 진전시키면? 성도의 구원이에요. 성도의 구원을 의미해요. 나 미리 안 알려줬어요. 제 아내라고 뭐 제가 힌트 주고 이런 거 없어요. 두 돌파는요? 요거는 약속의 신실성을 의미해요. 약속의 신실성. 아무튼 간에요. 이제 이런 법궤를 지성소 안에 뒀었는데요. 이걸 언제 빼앗겼어요? 언제? 누구 때? 누구 때 빼앗겼을까요? 블레셋과의 전투 중에 빼앗겼는데 누구 때? 누구 때였을까요? 사울? 훨씬 더 전이에요. 힌트 드렸어요. 사울 전이에요. 언제냐면요, 사무엘 때인데
전쟁이 일어났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법궤를 홈리와 비느하스가 짊어지고 나가요. 전투 가운데. 근데 그것을 빼앗겼어요. 그러면서 결국에 전쟁터에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했고, 그 소식을 들은 그 아버지 엘리가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충격받아서. 그때에 이제 법궤를 빼앗겼어요. 그런데 왜 법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나갔을까요? 왜 승리해요?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네. 법궤가 아까 상징하는 건 뭐라고 했어요? 약속과 구원과 심판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리고 이건 전체로요, 그게 어디에 있었죠? 지성소 안에 있었죠. 지성소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해요. 법궤라는 건.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이 우리 전쟁 가운데 같이 나간다면 우리는 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를 가지고 나아갔어요. 근데 결국에 전쟁에서도 지고 법궤도 빼앗겼죠. 왜요? 왜 그러냐면 이 법궤 자체를 너무 숭배했어요. 법궤 자체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본질보다 이 법궤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법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법궤를 가지고 나아갔다가 전쟁에서 실패한 거죠. 그런데요, 이런 사고방식들은 또 이어져요. 솔로몬 때에 이제 성전이 건축됩니다. 솔로몬 때 이제 성전이 건축이 되는데, 그전에는 아까 그렸던 것처럼 성막이었어요. 그냥 천대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대충 이렇게 한 거였는데, 이제 솔로몬 때에는 백향목과 여러 벽돌을 쌓아가지고 건물을 지어가지고 아주 멋지게 해가지고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요, 이들은 이 성전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하나님의 집이 있는 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절대 망할 수 없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결국에 어떻게 됐나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다 멸망해버리고 다 포로로 끌려가 버리게 돼서 다 성과 성전과 모든 것이 다 회파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나중에 에스라와 느헤미야 때에 다시 이제 귀환하게 되죠. 포로들이 귀환하게 되는데, 그 이전까지는 다 완전히 회파돼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느헤미야 때에 이제 다시 성전이 건축이 되게 됐죠. 근데 이때도 뭐냐면 결국에 성전 자체에 집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을 상징한다는 것은 그냥 상징은 상징일 뿐인데 그것을 본질로 생각해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망해 버렸어요. 그런데요, 그 이후에 이제 에스라 이후로 에스라가 뭘 강조하기 시작했냐면요, 야,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들의 마음에 새길 율법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들을 지키지 않고 건물에만 너무 집중했기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 그래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운동이 에스라 때에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율법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 이후 이제 신구약 중간기를 거치면서 예수님 시대가 되면서 회당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해요. 회당. 그걸 이제 쉬나고게라는 이 헬라어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쉬나고라고 하는 헬라어의 파생 단어예요. 쉬나고라고 하는 것은 모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쉬나고게라고 하는 건 모이는 곳, 모임,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회중, 집회. 그런데요, 이 이후에도요, 율법이 하나님이 주신 법인 것은 사실이에요.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어떻게 됐냐면 너무 행위주의에 빠지게 돼가지고요,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려는 경건주의가 발동되면서 그들이 굉장히 잘못된 과대 해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안식일이 되면 엘리베이터 버튼이요, 못 누르게 되어 있어요. 그냥 1층 열리고 2층 열리고 3층 열리고 4층 열리고 5층 열리고 또 내려가서 4층 열리고 3층 열리고 2층 열리고 1층 열리고, 이게 그냥 계속 자동이에요. 안식일 날은. 왜요? 버튼 누르는 것도 일이라서. 모자가 바람에 날아가면요, 밟고 있어요. 이게 허리를 굽히면요, 왜 못 줍는지 알아요? 겨이삭을 벨 때
허리를 굽혀서 이렇게 베죠. 그것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죽는 것도 일을 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모자도 안 줬어요. 그러다가 지나가는 이방인이 있으면 모자 좀 주워 주시오. 1달러.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 정도로 너무 과격하게, 너무 근본주의적으로 이제 율법을 해석하게 됐죠. 그래서 본질보다 형식이 중요하게 되고, 그리고 전통과 해석된 율법이 율법의 정신보다 더 중요해지게 돼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가리켜서 막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경고하시면서 그들을 뭐라고 하셨죠. 물론 이 율법주의 시대 때에도 여전히 성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전주의도 여전히 있기는 있었어요. 성전 중심주의는 여전히 있기는 있었어요. 그러고서요, 이제 현대가 들어오면서 이런 정신들이 정신 빠진 정신들이 흘러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뭘로 빠지게 되냐면 결국에는 건물로 빠지게 되어 버렸어요. 이 시대에는요, 교회가 건물인 걸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 건물 크기를 높이고 넓혀야 그게 교회의 부흥이에요. 성장이에요. 성도 수가 늘어나야 그게 부흥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물론요, 부흥에 따라서 수적인 부흥도 따라오는 것도 사실이기는 해요. 그러나 그 수적 부흥이 반드시 뭐 몇천 명, 몇만 명이 넘어야지만 그것이 진정한 부흥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진짜 부흥은요, 우리 안으로부터 시작되어야 그게 진정한 부흥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케 되는 게 진정한 부흥이에요. 그렇지 않고 건물이 중요하게 된다면 그것은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장이라고 하는 것도요, 영적 성장이 먼저 중요해요. 그리고 성장보다 성숙이 먼저여야 해요. 그래서 영적인 성숙도가 교회의 질을 형성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처음에 세우고자 하셨던 교회는 무엇일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에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신 본문이에요.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디에? 반석 위에. 뭐를? 교회를.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죠?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베드로라고 하는 단어가요, 제가 적어놨지만 원어로는 페트라라고 하는 페트로스라는 단어예요. 페트로스. 그런데요, 반석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페트라예요. 이 단어의 어원이 같아요. 베드로라는 말과 반석이라는 말과. 우리나라 말로 보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과 이것이 같은 단어로 보이지 않죠. 근데 헬라어에서는 같은 단어예요. 베드로야, 내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반석아,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반석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베드로일 것 같아요? 베드로 맞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뭘까요? 한번 봅시다. 이것이 베드로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해석한 게 어디냐면 바로 천주교예요. 천주교. 요거는 베드로다.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으니까 베드로로부터 안수를 받아서 내려오는 그 1대, 2대, 3대 교황들만이 진정한 교회의 수장이고 통치자다라고 하는 주장을 한 것이 바로 이 천주교예요. 천주교.
그래서 교황이 교회의 최고 권력자예요. 그런데요, 아니다. 이건 잘못된 해석이다. 그 앞에 보면 예수님, 베드로가 한 고백이 있지 않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했던 그 고백이라고 하는 그 위에, 단단한 든든한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개혁 교회들이 이제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럴싸해 보이기는 하지만요, 사실 조금 근거가 약해요. 이거는 근거가 조금 약해요. 그럼 어떻게 볼 것인가? 사실요, 이거는 1차적으로 베드로를 의미하는 게 맞아요. 원어로 봐도 그렇고 이건 베드로로 보는 게 맞아요. 그러나 베드로가 수장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베드로가 뭘 상징할까요? 믿음? 뭐의 대표일까요? 뭐의 대표예요? 베드로는 다혈질의 대표? 그 답이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네? 네. 뭐의 대표예요? 그렇죠. 12사도의 대표예요. 다시 말하자면 저 답 안 알려줬어요. 12사도를 대표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12사도는 뭘 대표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뭐 제자이기도 하고, 성도. 하나님을 믿는 신약의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게 바로 12사도예요. 그럼 이 성도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거는 교회를 의미해요. 곧 사람이에요, 사람.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예전에 봤었던 본문이지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도와 선지자들 그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들이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우고자 하셨던 교회라는 것은 건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사람, 그 모임, 회중, 그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방금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시는데, 이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어를 찾아보면요, 그게 뭐냐면 한 개 더인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불러낸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에크라고 하는 단어와 칼레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이 에크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무엇으로부터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칼레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부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부르다. 그러니까 무엇으로부터 부르다, 이런 뜻이겠죠. 그게 교회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따라서 그것을 불러낸 자들, 이렇게 의미하기도 해요. 근데요, 이것을요, 구약 시대로 흘러가서 생각해 보면요,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시작한 때가 언제였죠? 누구 때? 아브라함 때죠. 아브라함은 어디로부터 떠났죠? 본토, 친척, 아비 집으로부터 떠나왔죠. 그리고요,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유대인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이거 어떻게 알지? 네, 히브리인이라고 하죠. 히브리인이라고 하는데, 이 히브리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강을 건넌 자들이란 뜻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이걸 대답할 줄은 몰랐는데. 강을 건넌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더 정확하게 원래의 뜻은요, 저쪽으로부터 온 사람이란 뜻이에요.
저 건너에서 온 사람, 건너편 사람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을 건넌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들은 홍해라고 하는 바다를 건너왔죠. 그래서 강을 건너온 거예요. 저쪽에서 건너왔기 때문에 다시는 갈 수 없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기 때문에 이제는 돌아갈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 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건너왔어요. 다시 건너갈 수 없어요. 이제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못 가. 가고 싶어도 못 가. 이제 건너가면 뒤지게 맞기만 해. 그래서요.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도요, 결과적으로는 어떤 의미에서는 해방이나 구출의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세상으로부터의 구출, 불러낸 자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그룹들, 그 모임, 그것을 가리키는 게 교회고요. 이것은요, 이전의 공동체와하고는요, 전혀 다른 새로운 공동체예요. 새로운 공동체.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유대교에 있었던 공동체도 아니에요. 그것과는 전혀 달라요. 그리고 민족성이 아닌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인 공동체예요. 어떤 한국인끼리 아니면 미국인끼리 이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런 구분이 전혀 없는, 모두가 함께 모일 수 있는 공동체. 사교 집단도 아니에요. 그리고 공동의 어떤 취미를 서로 공유하는 그런 집단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인데,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어떤 종교적인 행위만을 위해서 모이는 단체도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을 그냥 단순히 주일날 와서 예배 한번 띡 드리고 가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교회에 대한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나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건 좋은데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목장 모임하고 이런 거는 너무 피곤하고 싫어. 목사님 신방 오는 것도 싫고 그냥 설교만 딱 듣고 축도할 때 빠져나가야지. 이 사람은요, 교회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요, 나는 교회에 속하기 싫어. 소속되기 싫으니까 난 등록은 안 하고 그냥 몰래 다녀야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나 교회 가는 것도 귀찮아. 그냥 인터넷으로 설교 듣고 그냥 나는 집에서 예배 드릴래. 이거는 교회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거는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구주로 시인하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이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공동체고요, 더불어 서로 연합하고 협력하고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함께 감당해 나가기로 결심한 자들이 모이는 공동체예요. 연합이 없이는 절대 교회일 수 없어요. 같은 고백이 없어서는 절대로 교회일 수가 없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과 얘가 믿는 하나님이 서로 다르다? 그럼 교회일 수 없어요. 그 다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진리의 기둥과 터예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진리를 가진 곳이라는 거예요. 진리를 세우고 진리를 세우는 공동체인데, 다른 말로 말하자면 복음이죠. 복음. 고로 복음이 없는 곳은 교회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공동체여야만 그것이 진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다른 의미로 교회를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전체적인 의미와 개인적인 의미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는데, 전체적인 의미로 따질 때에는 교회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따질 때는요, 성령의 전이에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요, 교회를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예수는 결국에 교회의 머리죠. 고로 교회는 그리스도 그 자체라고까지도 볼 수도 있어요. 물론 동일하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교회는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가깝다, 거의 가깝다, 완벽한 일치는 아니지만 가깝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교회는 교회라고 말할 수 없죠. 그리고 또 개인적인 의미에서요, 교회는 성령의 전이에요. 성령의 전.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도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물론 이거는 뭐 전체적인 의미도 포함되어 있기도 하지만 어쨌든 개인적인 의미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볼 때는요, 우리 몸 자체가 뭐예요? 우리 몸 자체가 교회예요. 우리 개개인이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 전체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리고 개개인들이 지역적으로 모인 지금 이곳도 교회예요. 물론요, 한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는 나 혼자 집에서 예배드리는 그걸 교회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물론 우주적인 교회의 의미에서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지만 지역적 교회의 의미에서는 교회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간디가 그런 말을 했어요. 간디, 잘 아는 간디, 무교회주의자거든요. 나는 예수는 좋지만 교회는 싫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일단 이 사람이 힌두교 지도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참 좋아했었던 사람이긴 하지만 이게 또 그럴싸한 말 같아 보이지만 교회의 의미를 대단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속하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는 거는요,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나 예수님 믿어요. 그렇지만 교회는 안 다녀요?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있을 수 없어요. 물론 현실적으로는 뭐 그런 사람들이 있긴 있죠. 존재하긴 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존재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본질적으로는 그런 사람은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의미로 말하자면 교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 그것은 100%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다음으로 이제 교회는요, 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시적인 것과 미시적인 것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미시적인 교회는요, 바로 우주적인 교회를 말해요. 우주적 교회라고 하는요, 에베소서나 이제 골로새서에서 말하고 있는 전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그것을 가리켜서 우주적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시적 교회고요, 원형 교회 또는 뭐 천상 교회 이렇게 부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모두가 다 하나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 것이 이 우주적 교회의 개념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지역 교회가 있는데, 이 지역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가시적 교회예요. 가시적 교회. 물함께 교회죠. 네, 네. 우주적인 교회가 미시적, 보이지 않는 교회. 그리고 지역 교회는 가시적 교회, 보이는 교회. 고린도 전후서나 뭐 데살로니가 전후서 특별히 이런 서신들은요, 지역 교회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 고린도 교회의 문제, 그런 것들을 막 다루면서 그들에게 실질적인 실천의 이야기들과 어떤 믿음을 가지고 너희들이 살아갈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제시를 해주는 것들이 그 서신들이거든요. 그런 서신들에서는 지역 교회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 지역 교회들은요, 구성원과 구성체계, 그리고 정체와 직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주적 교회는 이런 게 없어요. 뭐 구성 정체라든지 뭐 직분 이런 게 없어요. 우주적 교회에는. 그러나 지역 교회에서는 이런 것들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목사라고 하는 이 목회자가 있고, 그리고 뭐 장로, 권사, 뭐 안수집사, 집사, 뭐 전도사, 뭐 이런 식의 직분들이 존재하죠. 그러나 그 우주적 교회, 미시적 교회에는 이런 직분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우주적 교회는 포함되어 있지만 지역 교회는 싫어, 존재할 수 없어요. 우주적 교회에 속한 자 중에 우주적 교회에 속한 사람 중에 지역 교회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잘 생각하세요. 다시, 우주적 교회 안에 속한 사람 중에
지역 교회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뒤집어서 그러면 지역 교회에 속한 구성원은 다 우주적 교회에 속해 있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그러면 지역 교회에 속한 사람은 우주적 교회에 속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거는 100%예요. 이것도 우주적 교회에 속한 사람이 지역 교회에 속하는 건 100%예요. 그런데 지역 교회에 있는 모든 구성원이 곧 우주적 교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 지역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상당히 많아요. 이제 하나님 나라와 교회라고 하는 이제 개념을 또 알아봐야 되는데요. 교회와 하나님 나라 어떻게 다를까요? 하나님 나라와 교회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같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통치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었죠. 통치. 하나님의 통치.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형이란 단어도 사실 딱 맞는 단어는 아니긴 한데, 아무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훨씬 더 큰 개념이에요. 훨씬 더 큰 개념이에요. 그 안에 교회라고 하는 통치 방식이 하나가 존재하는 건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가시화된 것, 현실화된 것, 실현화된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러나 하나님 교회랑 하나님 나라랑 같은 거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유사한 거긴 해요. 왜냐하면 교회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을 가지고 있고 보여주고 있고 실천하고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유일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세상 그 어디에도, 그 어떤 공동체도요, 하나님의 이 통치 방식을 실현하고 실천하고 있는 공동체가 없어요. 물론 교회도 제가 보기에는 실천하는 퍼센트가 그렇게 높진 않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아무튼 간에 통치 기구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제 지역교회와 일치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이제 이루어가는 공동체로서, 모형으로서의 어떤 상징성은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천국 열쇠를 교회에게 주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에서도 듣고 그대로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풀든지 매든지 교회에서 너희들이 원한다면 해주겠다. 왜요? 영적으로 세상과 전쟁하고 세상을 다스릴 권한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물론 이것이요, 통치한다라는 것이 실제로 누구를 굴복시키고 내가 그 위에 짓밟고 올라서가지고 그 사람을 옥죄고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뜻은 절대로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통치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그 법칙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전달해 줄 수 있는 그 통로로서의 그 기구로서, 그런 하나님의 통치의 기구로서 쓰임 받는다라는 것이지, 그것이 누군가를 옥죄고 괴롭히고 한다는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저희가 보았었지만 이 그림 기억하시죠? 만물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세상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교회를 통해 충만하게 하신다라는 이 그림, 우리가 에베소서 1장을 공부하면서 배웠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만들어가고 완성해 나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것이 완성되는 날이 언제예요?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교회도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완성되는 거죠. 그때. 그래서 성경 전체의 흐름에서도 이것이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어요.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그래서 이 교회는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공동체나 그 어떤 모임이나 그 어떤 그룹보다도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존귀한 공동체예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가장 큰 권세를 가지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세워서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이고요,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예요. 그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능력과 권세를 주신 일이 없어요. 오직 교회에게만 이 권세를 주셨고요, 교회에게만 이 능력을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그걸 펼치게 하셨어요. 그런데요, 지금 우리들의 교회가요, 이렇게 막 찌그러져서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힘들다, 내일은 뭐 먹고 사나,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영적인 능력과 힘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의 능력을 어떻게 저들에게 전할 것인가, 어떻게 이 영적인 권세들을 저들에게 전파하고 보여줄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들은요, 교회라고 하는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 방식을 세상 가운데 전달하게 하기 위해서, 우주적 교회가 지역 교회를 통하여서 어떻게 세워져 나가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공동체예요. 세상의 그 어떤 공동체와 다른 새로운 공동체이고, 천국 열쇠를 주신 공동체이고, 세상으로부터 건져내서 너는 내 자녀라, 내 형제라 불러시면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맑게 씻으시고 온전하게 세워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와 복음과 능력을 보여주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교회에 속한다라는 건요, 내가 교회가 되었고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 속해 있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자긍심을 가지셔도 돼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공동체 안에 여러분이 한 몸이 되신 거예요. 내가 교회다. 생각해 보세요. 원래 우리가 어떤 존재였어요? 우리는 질그릇인데요, 우리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었냐면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이 담겨져 있었던 자들이에요. 악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시기하며 다투고 당을 나누고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런 것들을 담고 있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맑게 씻어주셔서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보화를 우리로 하여금 담게 해주셨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게 말이 돼요? 조물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이 썩어질 이 인간의 몸에 들어오신다? 거하신다?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인가요? 놀랍고 영원한 이 신비가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건물이 아니고요, 어느 지역이 아니고요, 내가 교회고 우리의 모임이 교회예요. 하나님이 이 영광과 이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더 이상 두려워하고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유혹 때문에, 핍박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난 때문에 어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붙들고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그 영광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만 합니다.